날마다 넘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며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쳐 예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그냥 내가 왔다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사용되는 위대한 사명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께 마지막 날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사람을 그냥 사용하시지 않고 언제나 그 사람을 사용하기 적당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임무에 맞게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신 후에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자아와 교만과 죄악과 아집이 깨트려지고 우리의 안 좋은 모든 본성들이 없어지게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단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인격이 성장하여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케 하시고 또한 성령 충만을 받게 하사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치시고 그냥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약속한 영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 주님께 승천하신 후에 모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다가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고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세상에 나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배신하고 등들렸던 사람조차도 그런 베드로조차도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성령 체험을 한 후에 그가 어떻게 죽었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똑같이 죽을 수 없다.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스스로 요청하여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 언제나 먼저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순종하고 결단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말만 번지르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얼마 전에도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정치인들 보면 다 공약은 뻔듯하게 합니다. 다 대단한 듯하고 다 할 것처럼 하는데 그 나중에 보면 어떻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정치를 점점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이 젊은이들이 눈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려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예수를 증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출현하실 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과거에도 역사하시고 미래에도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 너희가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면 어떻게 변화될까요?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우리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게.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굳은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굳은 마음이란 죄악된 마음, 완악하고 불순종만 하는 마음, 그리고 더럽고 탐욕스러운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우리의 그런 굳은 마음이 변하여, 굳은 마음이 없어지고, 굳은 마음이 변하여 부드러운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 쟁기와 살이 되어주시고, 때로는 너무 딱딱한 것은 곡괭이로 깨서 그것을 농사될 수 있는 옥토로 부드러운 땅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에 땅이 농사를 안 지면 보면 어떻습니까? 딱딱하게 굳어 있죠. 그 농사 지을 때 처음에 뭐 하죠? 옛날에는 이 소가 끄는 쟁기나 아니면 삽이나 곡괭이로 했는데, 요새는 트랙터가 일을 하죠. 요새 기계가 일을 하는데 트랙터로 밭을 한번 싹 갈아엎습니다. 그 굳어있던 땅을 이렇게 갈아엎어서 포실포실하게 만들어요. 그럼 그 다음에 거기에 골을 파고 씨를 심는 것입니다. 이렇게 땅이 부드러워져야 씨를 심어도 자랄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듯이, 우리의 악한 마음들도 성령 안에서 기경하셔서 부드러운 마음, 순수한 마음, 거룩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 겸손하고 순종하는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옥토 같은 마음으로 변화시키신 후에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새롭게 바뀌어야 우리의 생각과 말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꿈과 믿음도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새롭게 바뀌어야 우리가 은혜로 받을 수 있고,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사명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말씀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지키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삶과 비전이 샘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이 산상수훈 8복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를 시작하여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길 바라셨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기경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도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것을 로마서 10장 2절에 말씀하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변화가 우리의 생각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말 중에 어떤 말이 있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에 어느 정도는 공감해요. 제가 사역을 하고 이러다 보면 정말 고쳐서 안 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교회 가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안 변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심한 분은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에 예수님 오셔도 절대 안 변할 거, 이런 분도 있어요.
그렇게 사람이 변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지 않은 변화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을 체험하면 그런 사람도 변화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완고한 사람, 고집이 센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내 감정을 다스리고, 내가 웃는 것 같지만 내 감정을 다스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공감하시잖아요. 저도 예배 시간 전에 성도님들이 들어오면 마음이 심란해져요. 그래서 제가 주일에는 막 아침부터 막 배가 아프고요. 그 스트레스를 받아서 받으면 안 되는데, 목사가 받으면 안 되는데, 항상 긴장을 하고 막 신경이 곤두서 있으니까 예민한 부분들이 조금씩 반응을 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설교할 때 계속 버벅거리고 막 생각이 딴 데로 가고 이래요. 그 예배 시간에 내가 은혜 받지 못하는데 성도님들이 은혜 받지 못하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살다 보면 이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요동칩니까? 그럴 때 내 스스로 다스린다는 것이, 그리고 내 마음에 가끔씩 들어오는 그 죄악을 이긴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사 우리 마음의 죄악을 걷어가 주시고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말씀을 사랑하고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 영을, 성령을 너희 가운데 두어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여야지만,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만 너희가 나의 규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고 준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다 알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받고 축복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한 달만 다녀도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어렵고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또한 말씀이 재미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그 뜻을 모를 때가 있으니 당연히 재미없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지루해지기도 하고, 지루해지다 보면 어떤 때는 1년 가도 교회 올 때 아니면 성경책을 한 번도 안 펴보는 성도님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혹은 말씀을 보고 이해하지만 지킬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없을 때도 있어요. 말씀을 보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그것이 안 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과 이성만 갖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그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의 저자는 성령님이시기에 말씀과 성령은 따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과 성경은 하나입니다. 성령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재미있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 추웠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이 온도를 항상 제가 일기예보를 체크하거든요. 주일 되면. 그래서 시간대별로 온도를 체크하고, 그래서 아침에 보일러를 좀 틀어야 될지 난로를 틀어야 될지 그걸 봐요. 왜냐하면 교회 딱 왔는데 좀 춥고 이러면 이 마음이 굳잖아요. 저 같아도 교회 딱 왔는데 좀 춥고 불편하고 이러면 좀 마음이 불편해서 그걸 맞추려고 좀 뜨겁게 틀어놓고 이러거든요. 딱 들어서 포근해야 좀 편안한 마음이 드니까. 근데 예배 중간에 자꾸 끄라고 하는 건 너무 더우면 성도님들이 졸아요.
너무 편안해지면, 너무 포근해지면 졸아요. 그래서 그리고 저도 막 앞에서 이 열을 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막 열나고, 지난주 같은 데도 보통 때 주일 오전 예배 끝나면 이 셔츠까지 다 저는 젖어요. 원래 좀 몸에 열도 많은 데다가 뭐 너무 열을 내 설교하다 보니까 다 젖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름 되면 에어컨 틀어야 되잖아요. 근데 에어컨 틀 때 우리 집에 에어컨이 있는데 저기 전기 안 꼽으면 돌아갈까요? 안 돌아갑니다. 또 난로에 기름이 없으면 돌아갈까요? 안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전기는 막 100와트, 1000kW 막 한전에서 갖고 왔는데 또 기름은 연료 탱크에 가득 차 있는데 보일러나 아니면 에어컨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이 많아도 무용지물입니다. 또 겨울에 춥다고 저 난로는 없는데 그냥 이 어떤 통에다가 기름 넣고 불 붙이면 어떻게 되죠? 불나서 큰일 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좀 지루하시면 여담을 하나 할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기름을 보급하는 그 기름 보급병이 있어요. 그래서 3종계라고 불려지는데 1년에 기계화 부대다 보니까 경유는 한 30만에 35만 리터, 휘발유는 8천에서 12,000리터 정도 사이를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화학약품을 다 다루는데 어느 날 검열 나오기 전에 이 유르고 지하 탱크 주유소처럼 돼 있어요. 주유기 총도 있는데 저희 부대는 그걸 했었는데 그 옆에 유류구가 있고 거기에 뭐 솔벤트부터 해서 이 화공약품, 기름 비슷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야적 창고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이 제초 작업을 하다가 이 자주포 포반에서 오신 분들이 그 제초 작업을 하다가 솔벤트랑 몇 개 통을 이제 뚜껑을 다 쓴 거 열어놔야 이 가스가 빠져서 그걸 뭐 잘라서 뭐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열어놨는데 그 포항에 온 분들이 그 뒤에서 유류고 작업하다가 유류고 금방 10m 있는데 담배 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바로 유류고 창고 이렇게 뭐 천막천원대 들어가서 안 보이는 데 가서 담배를 피고 불을 이렇게 하다가 그 유류고에 불이 났어요. 근데 그 불 나면 거기 지하에 휘발유가 10,000리터 이상 있었고 이 경유가 지하에 40,000리터 있었고 뭐 탱크에 이렇게 야적한 것까지 치면 그게 한 10,000리터 정도 있으니까 거의 뭐 60,000리터 정도 기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렇게 불만 내도 가스에 불 붙는 그런 것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옮겨오는 순간 뭐 난리 나니까 어떻게든 꺼야 되겠다. 그래서 소화기 들고 막 달려가서 하다가 제가 불에 싹 하면서 통 하나가 터지면서 불꽃이 저를 순간 확 지나갔어요. 그래서 화상을 입었었죠. 머리도 반 이상 타고 막 눈썹 다 타고 얼굴 화상이 있고. 그래서 다행히 뭐 기도하고 지났더니 멀쩡하게 됐어요. 오히려 공짜로 필링해가지고 공짜로 박필 수술해가지고 피부가 더 좋아졌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 보일러나 어떠한 그것이 없이 불을 내면 그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은 이 보일러나 에어컨 같은 그런 기계예요. 그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을 시원하게 할 수도 있고 따뜻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령은 거기에 들어가는 이 기름이 될 수도 있고 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성령이 공급되지 않으면 도저히 말씀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가운데 성경과 말씀이 하나로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거듭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셔야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셔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고 묵상하고 암송한다고 한들 우리의 삶 가운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가 생각내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감동을 받아 그렇지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하겠어. 그래 우리가 내가 이번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포기할 줄도 알고 우리가 또 선택할 줄도 알고 바르게 순종할 줄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 있어야,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언제 가장 안타깝지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언제 가장 안타깝고 후회하냐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길 때가 아닙니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해주실까?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의 의심이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제가 군산에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새벽 예배 끝나고 가끔씩 좀 안개가 많이 꼈던 날 나올 때 안개 끼고 좀 습한 날은요, 새벽 예배 끝나고 해가 나기 시작하면 이 새벽 예배 끝나고 뭐 기도하고 이러다가 6시 반에서 한 7시 사이에 밖에 나와서 한번 걷고 또 다시 목욕실 들어와서 이렇게 있는데, 그때 나오면 여기 그 저희 교육관 들어가는 이 지붕에서 내려온 배수관에서 어떤지 아세요? 물이 막 흘러넘칩니다. 그 한 번은 그냥 나오다가 요 교육관 쪽으로 나오다가 거기 물이 흘러가지고 비가 오나? 이랬어요. 그 봤더니 그 몇 날 며칠을 보고 옥상에서 올라가 봤더니 안개가 심한 날은 그 이슬이 맺혔다가 그게 많이 흘러내려서 물처럼 이렇게 쭉 흐르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안개가 짙어도 해가 나면 어떠죠? 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마음에 아무리 많은 의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의 태양처럼 비춰주사 우리 가운데 의심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확신이 생길까요? 먼저 우리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떠한 경우라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와서 나를 흔들던, 아무리 이단 삼단이 와서 너희 구원받지 않았어,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대도 우리가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그 믿음이 생깁니다. 또한 응답의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도의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으면 어떠한 경우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에 어떨 때 문제를 만나면 근심되고 걱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두 다 그러고 살아가요. 하지만 우리가 구원, 인도의 확신이 생기면,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두려움과 걱정이 떠나가고 주님 안에서 그 인도하심을 바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임마누엘의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 어떠한 경우라도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외롭지가 않기에 인생을 방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 혼자일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가족보다도 그냥 사람은 고독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옆에 가족이 있어도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친구들이 아무리 많아도 외로울 때가 있고 걱정될 때가 있고 근심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그 외로움과 고독과 근심을 떨쳐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 나를 주장해 주신다는 확신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천국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 천국이 확실히 믿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이나 사후 세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날에 가면 내가 아버지 품에 안기면 고통과 눈물과 슬픔과 죽음과 이 땅의 모든 걱정과 근심도 사라지고 오직 기쁨과 찬송과 영광과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곳이 나를 기다리기, 우리가 언제 죽더라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죄악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모든 어려운 데에서 구원하고.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성령 안에서 우리를 모든 더러운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다고 합니다. 또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고 지은 모르고 지은 모든 죄까지도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미워해야 죄짓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죄와 결코 동행하거나 동거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시는데 거기에 죄가 들어와서 같이 새빵살이하고 같이 옆빵살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과 죄는 물과 기름처럼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쩔 수 없이 죄악이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죄에 대한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냥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때는 모르고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 관습이나 관행 때문에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 보면 이 관행이야 뭐 이래 왔어 이러면서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도 성령의 역사하시면 무엇이 된지 확실히 알게 하시기에 그러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하시면 우리의 생각으로 이성으로 미처 생각지 못하고 잊어버렸던 죄까지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우리가 잊고 있었던 우리의 죄까지도 생각나게 하사 우리가 영적으로 회개하고 영적으로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죄가 이 사단이 생각나게 하는 것과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틀려요. 사단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진 죄를 물어다 줘서 야, 너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깨달아지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자복하고 마음을 찢고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또한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죄짓는 자신의 모습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고 우리의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한번 보세요. 사울왕도 성령 충만했을 땐 죄를 짓지 않고 회개하고 입심도 하는 일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떠나가시자 선지자가 그의 죄를 얘기하자 그는 어떻게 하죠? 변명하기 급급했고 백성들 탓으로 돌리기 급급했고 내 왕위가 위험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변명합니다. 그리고 자기 합리화에 빠져 그냥 그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바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그 죄를 얘기했을 때 그 여인이 저녁에 벌거벗고 있으니 남자인데 어떻게 불 끊어하지 않아요? 이렇게 자기 합리화나 변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불렸는데 그 여인이 순결을 지키고자 하면 뭐 어떻게 하죠? 왜 그냥 동침합니까? 이런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나단이 책망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옷을 찢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 짓는 모습을 미워하게 하고 또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또한 성령이 역사하시는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힘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게 되고 죄에서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3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나라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도들의 사랑이 거듭게 하리라.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하리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죄악을 멀리해야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 충만으로 죄악을 멀리해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29절과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곡식은 성하게 하여 비둘기 너희를 당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아멘. 그리고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문이 있다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의 삶도 풍요롭게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아이디어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복을 주시고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마음과 육신의 복을 주시고 세상적인 복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을 더욱더 사모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성령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부르짖고 성령 충만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성령 충만받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말씀을 사랑하고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 충만받아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함으로 죄악을 이기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성하게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